제목이 뭡니까? 자,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늘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붕을 뚫고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냐고요? 지붕이 닫혔습니까? 지붕이 싹 닫혀서 더 이상의 차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나 사이의 공간이 차단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바라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 되지 맙시다. 여러분의 지붕은 뚫려 있어야 돼요. 닫힌 가정, 닫힌 지붕은 안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한 것, 아니면 그렇게 된 가정들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갈등을 빚은 다음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갈등 빚었는지는 아시죠? 맨 처음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도 뺏게 됐습니다. 자, 두 가지를 뺏었어요. 그것도 사기술로, 기만적 방법으로 뺏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죠. 나쁘지만은 그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취한 방법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그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대신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고 덜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같이 그냥 여러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잣대는 신분주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형과 갈등을 맺은 상태에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하란 땅, 다른 말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명칭은 밧단 아람이고 도시 명칭은 하란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머나먼 거리를 가다가 워낙 장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베개 하나를 취해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4절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4절 가까이 하는 것이 돌베개를 취하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 평생의 소원은 내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더 사랑, 날마다 더 발견하며 날마다 더 알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돌베개는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딱딱해요. 이 돌베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돌베개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그러면은 이 야곱이 잠을 깬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 지금 야곱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겠습니까? 가족을 떠나 형과 갈등 맺어 부모님과 이별해 고향을 떠나 홀로 된 이 밤 속에서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처량했을 겁니다. 답답했고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때부터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야곱은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잘못하지 않은 에서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잘못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의 가정 속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은 말합니다. 여기는 베들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쫓겨갔고 두려웠고 힘들었고 나는 괴로웠었다. 그러나 그것만 보았지 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사실은 내가 못 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닥달 통하여 나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외국으로 떠날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나 할 때는 바로 이 15절을 많이 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허락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건 무한한 거예요. 그러면 무한히 안 떠나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는 인간이 있고 약속이 없는 인간이 있어요. 아십니까? 약속 없는 사람들이 있고 약속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도 두 가정이에요. 자, 여기 A라는 가정과 B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A라는 가정에는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그리고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갑니다. 먼 나라로 출장하면서 1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1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얘들아 너희가 갖고 싶은 건 뭐야? 아빠 난 이걸 갖고 싶어요. 아빠 난 저걸 갖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돌아올 때 선물 사올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포옹한 후에 떠나갑니다. 아버지 약속이죠. 돌아온다.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B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망난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범입니다. 술만 먹었다면 깨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짓밟고 욕을 해대고 가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 아버지가 있든 없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가정이 약속이 없는 가정이에요. 희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보셨습니까? 술만 먹었다 하면 행패를 부리고 자기 아내를 때리되 마치 이건 뭐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고 갈빗대 부수고 짓밟고 1년에도 12번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밤낮 술 포함하시고 자기의 관심에만 몰입해 있고 나가서 오입질을 하고 그런 가정 있죠? 그건 약속이 없는 가정이에요. 약속이 없는 가정이죠. 자, 약속이 있는 가정이고 약속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약속 가운데 있는 가정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웃음의 꽃이 핍니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없는 가정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점점 집은 기울어지지 빚더미에 앉게 되지. 아버지는 밤낮 술주정을 하지 엄마를 두드려 패지. 과거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 짓을 하는 아버지, 이 짓을 하는 아버지, 술만 먹었다면 엄마를 때리고 밟고 짓밟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술만 먹었다면 아들이 보다 못해서 야구 방망이를 때려서 죽였어요. 아들이 오죽하면. 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속에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A라는 가정은 약속이 있는, 약속이 피어있는 가정이에요. B라는 가정은 약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가정은 우주 아니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먹고 살고 누리고 입고 재미있는 거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약속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책임질 만한 대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끝없이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전체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약속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 진행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될 뻔했지만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꿈에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어졌는데 그 무한한 공간에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내 위로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수단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15장, 28장 15절은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속에는 약속이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약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약속 대단한 거죠. 제가 청년 때 어떤 사람의 외국으로 떠날 때,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어떤 사람의 외국으로 떠나는데 제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그때 바로 이 부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방으로 튀잖아요. 여기에 가고 저기 가고 가다가 낭떠러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여 불행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한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 허락한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것은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허락한 게 뭘까요? 저처럼 영생을 허락하셨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여기 아직 그 받지 못한 분 안 계시죠? 이 시간 당 1초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솔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평생 동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1초도 안 걸리고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커다란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이게 제일 거대한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 제일 거대한 약속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비록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염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허락한 게 무한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
영원히 안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으며 성경이 전체가 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죠. 빌립보서 요즘은 가장 강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뭐가 걱정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게, 두려울 게. 이 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약속이 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에 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역을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이 공포스럽게 힘들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이 되는 거예요. 쫙 조합되는 겁니다. 퍼즐처럼 쫙 맞춰져 결국 그림 하나가 나와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목사님 오늘 오다가 교회 오다가 넘어졌는데 그것도 합력합니까? 그것도 합력합니다. 내가 오다가 부부싸움 했는데 정말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그것도 합력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나빠요. 나를 무시해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거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크리스찬들의 정의예요. 크리스찬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뒷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동전 뒷면은 그렇게 써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조합하여 협동하여 결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 나의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이걸 못 믿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매일마다 지지공상을 떨게 돼요. 우리가 요거 생기면 요렇게, 저거 생기면 저렇게, 인상 썼다가 웃었다가 헤헤거렸다가 나중에 슬퍼했다가 울부짖다가 괴로워하다가 밤낮 이 짓 하다가 죽어요. 이거 못 믿으니까 그래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를 믿거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어. 내 감정이 이렇게 기울어져 그 말이에요. 그래 그걸 믿어. 자, 그러지 맙시다. 로마서 8장 28절을 믿어요. 그리고 4절을 건너뜁니다. 32절을 믿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에 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기필코 정령코 나를 따른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굉장한 거예요. 절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좋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쟤는 나를 앞으로 나쁜 데를 끌고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무시를 해버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우리 주님은 자기 소유를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것,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안 떠난다. 두 번째,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 될까요? 야곱은 꿈을 깬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삭막한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에 돌멩이들밖에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곳곳에 뭐 저 구석에 여우가 울어대고 밤에 뭐 늑대가 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광야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곳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 줄을 나는 미처 몰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 다른 말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심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인생 벌판. 이건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천적으로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알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단 말을 프레젠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정 맞습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가정과 함께한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느냐? 자,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심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심령 구조가 어떻다고 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휴대폰 중독되신 분들 혹시 계시죠? 계십니까? 잠시도 안 떠나는 사람.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라지만은 기억해 두세요. 영혼 파괴시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안 떠나. 제가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보고 갖다 두고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뭐 하다가 다시 와서 또 봅니다. 정보를 찾고 검색하고 뭐 내용도 보고 뉴스도 보고 막 합니다. 특히 유튜브. 그렇게 하루 종일 살고 밤에 잠자리 들 때 어떻던가요? 뭐가 보입니까? 온통 하늘이 연기야, 연기. 저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라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적 공기를 두려워하라고. 온통 연기야. 내 안에 뭔가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이 안에서 뭔가 생명수가 빠져나간 것 같고 내 영혼의 놀라운 이 평온함과 이 정적 상태가 뭔가 잡아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안에 기쁨이 놀라운 윤택한 평강이 빛이 나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거기서 광채가 납니다. 내 안에서 광채가 막 발휘하면서 평강, 이게 다 깨졌어. 그냥 혼돈된 정신으로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중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독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알코올 중독 안 걸렸어. 나는 마약 중독 안 됐어. 그래, 안 됐습니다. 나는 성 중독 안 됐어. 그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독된 게 휴대폰 중독, 영상 매체 중독. 중독자. 자,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기가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21세기 이 휴대폰과 유튜브예요.
근데 이 유튜브나 휴대폰에 여러분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응? 뭔가 정말로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지식은 반짝입니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근데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계속 남아요. 유튜브 지식은 아주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라고 하는 이 광천하는 이 감각, 이걸 잃어버리고 밤에 잘 때도 그래 꿈자리 뒤숭숭하고 뭔가 잃어버렸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왜 그런지. 왜 그래? 중독됐으니까. 우상숭배 때문이야. 인간을 파괴시킨 건 다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예수 이름을 사모하고, 여러분 단 한 시간도 주님을 사모한 적 있으시겠죠?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셔봐요. 뭐가 다르잖아. 확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이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밤에 자기 주무시기 전에 1시간에 2시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불 끄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빛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상한 빛이, 아까 말씀했듯이 이 생명의 빛과 평강의 빛이 광채가 막 발휘하게 돼요. 그때 내 영혼이 적셔지면서 내가 놀랍게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개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인생.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 많이 보셨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가정들.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 답이 없어요. 아파트 60평? 50평? 40평? 그거 1000년 살아봐. 1000년 살아보라고. 당신 행복의 질은 1cm도 안 변한다. 기분은 변해. 행복은 안 변해. 행복은 그런 게 아니야. 기분은 변한다니까. 왜? 쌈박하니까. 편하니까.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어둠이 찾아와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심령이 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렵도다. 나는 형을 두려워해서 지금 슬픔 속에 고통 가운데 쫓겨가는 심정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사닥다리 젖꼭대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꿈을 깬 다음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줄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속에는 여러분 두려움과 분란과 고통과 걱정과 슬픔이 기숙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재하시는 가정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같은 놀라운 빛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을 깹니다. 세 번째, 두렵도다. 이것이요. 사자를 두려워한다는 말일까요? 호랑이를 두려워한다는 말일까요? 종교의 기본은 두려움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탄 심리. 자, 그래서 그런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일종의 예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편안히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조건적인 것 같지만은 어쨌거나 야곱은 그러한 서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심령은요, 나는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 응? 어떤 심령일까? 감성적인 심령일까? 지적인 심령일까? 쾌락을 추구하는 심령일까? 내 본질이 외로움을 싫어하는 심령일까? 뭔가를 자꾸 알고 싶어하는 심령일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의 심령이 돼야 돼요. 기억하세요. 예배의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 쥐가 못 들어와요. 뱀이 못 들어온다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이 감사 심리. 그래서 때마다, 기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미천한 것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나이다. 당신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누우면 뭐합니까? 지옥 갈 텐데. 아침에 깨어나면 주여 잠자리에 저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길 가다가 참새들이 우짖습니다. 주님, 쟤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께 노래합니다. 찬송하고. 저는 가끔 옛날에 제가 살던 집 바깥에 나뭇가지에 참새들이 와서 아침에 우짖어요. 그럼 부끄럽더라고요. 소리가 아름답다가 아니라 부끄러워요. 쟤네들은 노래하는데 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은 안 했거든. 감사 안 했거든. 근데 그게 나쁜 줄도 모르면서 이제껏 산 거야. 무지하게. 자, 내가 한마디에 참새가 삐약삐약 거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하는 심령이라고 말해요. 그래, 우리 심령이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감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요. 때때로는 정보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심령의 주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계셔서 나의 주여 이 가정에 계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이 가정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여 인간들만 득실거리는 이 같은 가정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슴속에 인간적인 잡념과 공상과 생각과 계획들만 득실거리는 이 같은 처참한 광야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인간들만, 나만, 내 생각과 공상만, 나의 잡념만이 득실거리는 이 같은 공간이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느냐? 네가 하루 24시간 살아갔는데, 지난 1년간 살아왔는데 네 머릿속에, 너 머릿속을 지나갔던 모든 사념들과 상념들과 모든 관념들이 몇 개였더냐? 수억 개입니다, 주여. 그 수억 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몇 개더냐? 글쎄요, 부끄럽지 않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널 창조했는데 너는 항상 그 생각이냐? 그 모양이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경배를 드리지 않아요. 사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아.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주에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 아는데 경배를 안 해. 사랑하질 않아. 사랑하질 않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사탄은 사랑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극대화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루 종일 뭐 감사도 하고 찬송도 안 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꽃이 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렇게 맺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경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은 경배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하여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하다못해 흙과 조약들과 자갈들과 나비와 벌과 모든 짐승들과 바다와 그리고 생명이 없는 바람과 안개와 비와 구름과 천사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왕과 모든 왕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해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웬 찬양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 없거나 사랑을 못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지성이에요. 몰라. 왜 그래야 되는 건지도 모르거니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거든. 사랑하니까 빛이 나. 이 빛이 폭발을 해야 돼. 인간 안에 있는 빛을 폭발하는 경우는 딱 하나야. 예배. 여러분 주일마다 폭발시키러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일주일 동안 잠시한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사모감,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감격, 그분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 개개인이 매일마다 실천하겠지만 이것을 공적으로 집약해서 하나님께 폭발시키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이 주일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께 자아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있는 내 개인, 예배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웃이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 태도.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리이다. 그는 이 사건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흔적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이름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돼요. 베델. 아셨죠? 이제 여러분의 집이 결론을 맺습니다. 베델이 되어야 돼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안 되면 뭐가 될까? 지옥이 됩니다. 지옥. 마귀의 전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가 됐고 그 보혈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무한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구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집은 베델이 되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개개인, 우리 잠깐 후면은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딱 차단해버리고, 야, 그때까지 참어.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때까지 사다리를 놔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면대할 수 있는 이 사다리, 그 사다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고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가 지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같은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같은 배들이 되는 하늘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여러분과 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